사도행전 19장이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 2부 예배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제가 뭐 광고하려 나온 거 아니고요. 청년부 수련회 와라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좀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작년이라면 작년의 시간표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때와 시기, 시간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청년의 시간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서두에 나누고 싶은데요. 수련회라고 딱 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특히 다락방 안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수련회 하면은 일단 메시지 듣고 밥 먹고 간식 주면 간식 먹으면서 포럼하고 닭장 같은 방에다 가둬 놓고 7명씩 다 넣는 다음에 또 포럼하라 그러고 나오면 또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런 수련회 계속 참가하시면서 좀 우리끼리 쉴 수 있는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번 수련회가 말씀을 많이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각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붙잡은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영적인 축제다라는 걸 붙잡았고요. 청년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통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청년부 오게 됐거든요. 10년이 된 거죠.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수련회 중에 이번 수련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를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또 참가하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이 정리되는 그런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두고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 2017년도 자체 수련회 때도 강사가 윤재숙 전도사님이셨어요. 올해도 윤재숙 전도사님이신데, 이유는 우리 김삼만 목사님께서 항상 이 6월 첫째 주에 미주 집회 집중훈련을 같이 가세요. 그 다락방 본부 전체에서도 이 6월 첫째 주 우리 현충일이 낀 기간은 미주 집회가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생각하시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신 분이 윤재석 전도사님이세요. 지난해에 2017년도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당신이 윤재석 전도사님이 청년의 시기에 류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보시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청년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중심을 보신다. 청년의 때 중심을 보시고는 작년의 시간표를 준비하시고요. 작년의 때에는 헌신을 보시고 노년의 때를 준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련회 가기 전에 지난해 수련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나를 치유하시고 내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만 오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 있대요. 청년의 시간표에. 그 중에 가장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덫이 있는데 우리가 이 덫에 걸리거나 무너지면 안 되겠죠. 어떤 덫이냐? 그리스도, 복음이 무뎌지는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서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만 무뎌지게 만든 이 사단의 전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사단이 만들어 온 덫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요? 그거를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집중훈련 때는 영적인 기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랩런트들 토요일마다 만나서 영성훈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제가 느꼈을 때 그러신 분들이 좀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원래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다락방을 만났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쉽게 말하면 12가지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 듣고 자란 친구들이 사실 12가지 문제를 그 시기에 중고생 이런 시기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큰 사고와 어떤 충격과 큰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인생에 굴곡도 없었고 별 문제 없이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랩런트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법이 꼭 어떤 사건이 터지고 고통이 임하고 문제가 터져야 그리스도가 체험된다라고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온 분들이 특별한 간증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막 죄송합니다 귀신도 보고 뭐 어떤 음성도 듣고 우리 가정 아버지 다 이혼하고 찢어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복음 만나서 내가 회복되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랩런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 얘기를 들려줘요. 너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그렇게 체험한 사람보다 조용하지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문제를 주셔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지만 너가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간표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 중직자 자녀로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축복된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굳이 불신자 상태를 겪고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냐? 중심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영원토록 쓰임받을 수 있냐? 지금부터 이거를 견고한 반석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매일 나의 아침과 매일 밤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가 말씀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자체인 거죠. 이 말씀 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믿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참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를 변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와 재앙과 운명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리고는 영원한 죄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돈, 성공, 사랑을 진하게 하는 거, 자녀를 잘 키우는 거, 그걸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진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의 생명과 그리스도 대신 능력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생명 대신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을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 이 말씀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장할 부분들이 나와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다 나오는데, 모든 것들이 수비, 방어하는 그런 갑옷이죠.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다면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싸움은요, 말씀의 싸움이에요. 현장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하나만 뺏어가거든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창세기 2장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첫 번째로 계획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제가 발음이 별로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You will surely die. 근데 뉘앙스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두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진짜로 죽어. 굉장히 강한 언약을 심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와가 사단이 와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사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You will surely를 빼요. You will die. 먹으면 죽어. 이해가 되십니까? 하와가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진짜 생명처럼 붙잡았던 게 아니라 희미하게 붙잡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말씀 이 정도만 붙잡으면 살 수 있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 You will not surely die.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딱 대적을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말씀만 빼앗아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사단이 그때 틈타서 그 말씀을 싹 뒤집어요. 사람의 말과 주위의 환경과 나의 감정을 가지고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와서 막 질문을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갖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불어나니까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기 위해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그렇게 비방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와 이 현장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그 말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모순절에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걸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거를 말씀 성취로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을 때 나의 현장 가운데 응답이 오는데 이게 말씀 성취인 거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정말로 체험되어지기 원하신다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떤 비밀이 있죠? 치유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지금은 활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심령,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을 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 마음 생각으로 흘러가고요. 마음 생각에 말씀이 담기게 되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세포들을 살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참된 치유를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작년 수련회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전도사님께서 주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로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나셔서 강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 진짜로 믿고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간에 박히게 되겠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장 가운데 2000년 전에 12사도와 70인 중직자와 120 뭉도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예배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는 우리의 6일 삶 동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평일 집중. 지금 청년부에는 18군데 지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난당하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교회 시스템에 담기셔서 말씀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 어떻게 시작이 되냐? 진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느냐가 말씀 운동의 시작인 거죠.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라는 부분들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되겠죠. 기도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또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박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그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소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랩런트들이나 청년들한테 삼오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속에 있냐 없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왜 있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비밀과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이 지금도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나셨고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겠죠. 불신자들은 기도할 때 소원 성취를 두고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구해서 그 부분에서 응답받을 때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받는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응답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냐면 굉장히 좋은 일들로 오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 응답이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와요. 또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와요. 요셉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누리고 계시겠지만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요.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세계복음의 비전이 가슴에 차올라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형들한테 가서 해와 달과 열한변들이 절했어. 세계복음만은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교만하다고 왕따를 시키죠.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요. 요셉이 그 언약을 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당장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애굽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 근방에서 굉장한 경제와 부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누리든지. 근데 응답이 왔는데 노예 생활이라는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시간표는 감옥이라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죠. 만약 우리 시간표 속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 붙잡고 진짜로 기도했는데 나에게 왜 난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되죠? 나는 왜 직장 생활하는데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하죠?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응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과 모습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외갓집에 저희 외갓집 어르신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우리 이모님이 사모님이시라서 매일 기도 수천 메시지를 올리고 계시는데 가끔씩 기도 수천 메시지가 아닌데 톡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톡이 올라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데 대상 받은 거 사진 막 올라오고 가끔씩은 저 진짜 너무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태영이 졸업식 했는데 이번 상 탔어 이런 거 올라가고 이번에 캠프 끝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유튜브 그 구독자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찬양 부른 거 올라오니까 그거를 바로 카톡방에 올려갖고 우리 아들 이렇게 잘했다.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모든 사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약간 육신적인 것들이 많아요. 하루는 제가 그때 임마누엘 올리셨을 때 엄마한테 가고 아마 지금 이거 녹화되면 보실 텐데 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보실 텐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랩넌트들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대상 타고 입상하는 거 그런 것들에 취해서 그걸 올리면 랩넌트들에게도 응답의 기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느 날 취업이 안 되고 직장생활 하는데 힘든 일이 벌어지고 결혼에 실패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럼 자기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는데 응답이라는 부분 자체에서부터 벌써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부분에 속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주시는데 말씀 성취되어지는 과정과 여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많이 바라보죠. 지금 우리 인생이 노예 생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감옥과 같은 생활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거든요. 너가 잘해야 돼. 너가 성공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넌 똑바로 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걸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행복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여러분 뒤에 가셔서 여러분 품어 안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제는 비밀인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때 아무렇게나 성취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성취는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온 세계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계복음화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렇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세계복음화를 향해 흘러가는 말씀 성취가 계속되어지고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헬라어로 말을 하면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캐논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씀이 전도하거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로고스와 케리그마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는 레마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흐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흐레마라는 단어, 나의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 흐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교회를 적시게 되는 거죠. 교회를 통과해서 자신이 교회가 되고 성전된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살아나게 되죠. 지금 여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육신적인 싸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용히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지 못하면 경쟁을 해야 되고요. 싸워야 돼요. 그럼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막을 쳐야 되고 방패를 쳐야 됩니다. 근데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성취 흐름되는 전도 속에 있을 때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시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언제 체험하냐? 캠프 때 체험을 하시는 거고 수련회 때 체험을 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응답 받게 되죠? 드디어 결론입니다. 현장에 섰을 때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이해되시죠? 19장의 내용은요, 바울이 선교여행 마지막 여행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가 완전히 딱 완성되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을 한 곳이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말씀 운동 집중했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복음받게 됐어요. 그거를 목격을 했던 의사 누가는 전도가 되어졌다, 아시아가 복음화 되어졌다,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넘쳐갖고 모든 지역과 직장과 가정과 개인을 살아일으키고 현장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를 의사 누가가 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가정과 가문, 직장과 지역을 살아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이 운동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시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신호회라고 모였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말씀을 전달하여서 흑암mon세를 꺾고 무너뜨리는 그런 신호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너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렇기 때문에 신호회가 지속되는 신호회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고 어떤 모임이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 2주 전에 2주 전이죠. 목사님께서 해외 나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미션이셨어요. 직장에 가시면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이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겠다. 홀로 다락방 하겠다. 대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혼자여도 말씀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고요. 나름대로 뭐 복음 편지가 됐든 개인 양육 교재가 됐든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실 수 있는 것들 가지고 가셔서 성경 펴서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현장의 흑암mon세를 꺾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긴다라고 의식하지 않지만 말씀 넘길 때 많이 있거든요. 진짜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에 하신 분들 혹시 이번 주에 지속을 못하셨다라면은 다시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반드시 말씀 운동 혼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 수련회 때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교회 안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지만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믿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셔서 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말씀 포럼도 나누시고 이 사람이 진짜로 기초 메시지가 부족하면 말씀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친구들, 대상자들을 두고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헌금 드리도록 할 텐데 전도자가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 담고 찬양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만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반주하시는 분이 없네요. 헌금 수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언약 따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가능하신 분들 아무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약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스크린도 내려주시고요.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디 그 감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그 감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시대 살릴 제자로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우리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